할렐루야. 우리 축복해 볼까요?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설교를 한 지 20년이 좀 훨씬 넘었죠. 그동안에 어떤 순간이 제일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말씀이 어려워서 잘 안 풀릴 때, 그때 힘듭니다. 그때 이제 또 밤새 가면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것보다 좀 더 힘들 때는 이제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감동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마음 열어주시도록 기다리면 또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만큼 힘들고 곤혹스러운 순간이 있는데 잘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이 설교 계획 혹은 준비된 설교가 모두 쓸모 없어질 때입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한 설교, 계획한 모든 설교가 아니라 다른 설교를 해야 될 때입니다. 이번 주도 그랬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가 와보라 데이라 저는 당연히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될 줄 알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드리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리더들하고 함께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좀 내려오고, 마음이 아직 다 정리가 안 돼서 집에 와서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게 아니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 주부에 나눠드린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 만나라. 이 말씀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전도해야 될 때인데, 만나는 건 당연히 만나고 전도해야 될 때인데 왜 이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나야 될 때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레미야서 29장의 말씀을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그림을 보면 좀 참고가 될까요? 지금 예레미야가 머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절망과 회의에 빠져 있고 낙담하고 있습니다. 다 헐벗고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완전히 모든 성들이 무너져 있는 이 상황,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받고는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손을 보십시오. 지금 보면 뭐가 하나 들려져 있습니다. 두루마리죠. 이 두루마리는 말씀일 수도 있지만 예레미야가 쓴 편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이 바로 예레미야가 쓴 편지,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 백성에게 편지를 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종의 꼭두각시 왕이죠. 시드기야가 보내는 바벨론 사절단에 그마랴라는 사람이 있었었는데, 이 사람 편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최소 2번에서 3번을 하나님의 음성을 정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서 글자 하나하나를 올려드릴 때, 그렇다면은 이 글을 보고 바벨론에 있었던 유대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 반응을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이 편지를 받고 오는 사람들이 뿔이 났습니다. 열이 받아갖고 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것도 예레미야가 아니라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다른 유망한 사람에게, 힘 있는 사람에게 답장을 보냈는데, 이 말을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니네 왜 걔 가만히 두냐? 이 소리예요.
한마디로 화가 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편지가 그들의 마음을 격동케 했는데,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도대체 어떻게 편지를 썼길래 유대 백성들, 안 그래도 힘든 유대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웠을까? 여기에서 보면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당장 못 돌아와. 내 끌려갔는데 당장 못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들은 곧 이 바벨론이 망하고 우리가 곧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레미야는 아니다. 우리 당장 못 돌아가. 너희들 못 돌아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럼 언제 돌아가느냐? 언제요? 70년 지나야 돌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 70년이지 70년이면 거기서 살다가 다 죽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도 낮았기 때문에 돌아올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건데 70년이나 기다려야 된대요. 그리고는 결과적으로 마음에 불을 질러 놓는데, 그러니까 못 돌아오고 70년 지나니까 거기서 그냥 살 생각을 해. 그냥 밭도 가꾸고 막 이러고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뭐 이런 거죠. 살려는 드릴게. 숨만 쉬고 잘 지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편지에는 이보다도 더 황당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걸 다 뺏어가고 여러분 때린 사람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해. 좋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네가 평안해져. 한마디로 그 안에서 잠자코 기도만 하고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런 메시지를 뜨면 사람들이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도대체 이 사람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나 하나 알기나 하나 가만히나 있지 왜 기름을 부어? 이런 생각에 화가 나고 뿔이 나서 그런 답장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메시지의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이 메시지의 성격, 하나님이 왜 이 메시지를 보내는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1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못 돌아간다고 그러죠. 거기서 그냥 살라고 그러죠. 그냥 잠자코 기도만 하라고 그러죠. 도대체 이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뭐냐? 그런데 이거 되게 좋은 거야. 희망이야, 소망이야, 평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세요? 우리의 생각에 희망과 소망은요, 빨리 끝날 거야, 돌아올 거야, 다 잘 될 거야. 나 괴롭히던 사람들 다 없어질 거야. 병도 다 낫고 우리의 환경도 다 좋아지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이요, 희망이요, 미래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당장 못 돌아오고 70년 차야 되고 거기서 살 생각을 하고 심지어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평안이랍니다. 그게 또 희망이랍니다. 왜 이럴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중요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상황이, 모든 환경이, 모든 바람이 무너지고 엉망인 이때지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이곳에서 누릴 수 있는 희망의 그 구석, 그 뿌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13절에 이렇게 전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한마디로 거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건 아는데, 그리고 앞으로 그 어려움이 오래될 것도 아는데 그래도 희망이 있어. 왜냐? 만나기 때문이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기에 있는 게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을 품었을까요? 이 말을 믿기도 어렵지만 이 말을 받아들이긴 더 어렵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자기의 발걸음을 걸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어디 있습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보여주시죠. 바로 이곳인데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 희생제물을 들고 가서 문을 열고 제사를 드리고 저 안에 피를 들고 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저기서 하나님께서 구름날개 안에서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 백성이 지금 붙잡혀간 곳 어딥니까? 바벨론입니다. 엄청 멀어요. 1000km가 넘어요. 거기는 이방 신전만 가득합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는 1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희들이 만날 곳은, 나를 만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니네 지금 살고 있는 포로 생활하는 그 바벨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요. 아파요. 나 좀 왜 내버려 두세요. 나 교회도 가고 싶은데 교회를 못 가요. 막 이러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지금 네가 아파하고 네가 괴로워하는 거기서 만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굳이 지금 이 포로 생활에 지쳐있는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상식을 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백성들을,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는 백성들을 거기서 만나기 원하셨을까? 오늘 여러분하고 요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살펴보면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3가지로 나타납니다. 우리 같이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전이 무너져야 성전이 된다. 이상한 말이에요. 성전 뭡니까? 거룩한 전,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이게 어떤 뜻일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느냐? 이를 나타내는 아예 대표적인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7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사람들이 막 솔로몬의 성전의 휘황찬란함을 보면서 이야, 이거 대단하잖아. 이 건물 봐. 이거 하나님 계신 곳이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야. 그리고 우리 여기 가서 예배드릴 수 있어. 여호와의 성전이야. 봐. 이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막 얘기하고 자랑을 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뭐라고 하십니까?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왜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거룩하게 만들어놨는데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 장소에서 예배는 드리지 않고 다른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느냐? 바알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아세라를 섬기는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자기의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니 말이 성전이지 그것은 성전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입니까? 예배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야, 이거는 너희를 만나려고 내가 만난 곳이고 거룩함 가운데 만나려는 건데 이게 뭐가 필요해? 필요 없어. 그리고는 11년 후에 이 편지가 보내진 지 11년 후에 이곳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려요. 왜요? 이곳이 무너져야 진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그곳에 끌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정말 예배를 하고 싶은 예배자들이 그 가운데 나타났었을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를 나타내는 신약의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이라는 곳을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었었는데 여자를 만났어요. 이름도 없어요. 근데 이 여자는 막대 먹은 여자입니다. 남편도 뭐 6, 7 갈아치우고 한마디로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자. 오죽했으면은 땡볕에 사람들 없을 때 우물에 물기를 오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물어봅니다. 예수님, 아니 유대인들은 저쪽 산에서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쪽 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 산에서도 아니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야. 다시 한번 보시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대요. 그러면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는 것은 언제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카를 블로우라는 덴마크 작가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보여주실까요? 이게 아버지께 예배할 때입니다. 언제인가요? 저희의 눈망울을 보세요. 갈급해요. 만나고 싶어요. 내 삶이 엉망진창이지만 내 삶이 진짜 내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지만 그래서 만나고 싶어요. 예배자죠. 예배자는 잘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거룩한 사람도 아니에요. 예배자는 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성전이 장소가 무너져야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를 찾아내시기 위해서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바로 그 바벨론에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게 첫 번째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바벨론에 끌려가신 그 백성들이 내가 거기서 만난다고 얘기를 하셨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전이 멈춰야 예배가 산다는 겁니다. 이건 예배의 전통이고 예배의 모든 형식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의 형식들을 몰아내버리셔야 그래서 예배가 제대로 살아난다고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일이 성전에서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의 껍데기들을 다 몰아내시기 원하실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를 위해 돕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이었는데 이 당시에 예배를 드리고 예전을 준비한 사람들의 상황이 어땠느냐? 8절에 2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한마디로 보세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제사장은 뭐 그냥 예배 드리지, 관심은 뭐 그냥 드리는 게 중요해. 그리고 율법을 다루는 이 서기관들은 뭐 그냥 뭐 이거 그냥 뭐 하나님 앞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선지자들과 고관들조차도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없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모든 사람들이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거기서 드려진 예배는 당연히 알맹이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을 합니다. 왜요? 그냥 예배는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예전의 모습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예배의 껍데기 형식들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제사의 불을 다 꺼뜨리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끌려간 그곳에서 나를 만나야 돼. 나를 예배해야 돼.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이 껍데기가 다 무너진 곳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드린 기도인데요. 우리 함께 시편 51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다윗은요 범죄했습니다. 예배자가 범죄하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립니다. 사울처럼 돼버려요. 그때 나단 선지자의 지적 속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요.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엎드렸어요. 죄를 뿌렸어요.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사와 예배가 뭔지를 생각했습니다. 예전도 아니었어요. 형식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제물도 아니었어요. 뭐였느냐?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상한 심령. 오늘날 우리말로 따지면 깨어진 심령, 깨어진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가 내 모습을 봐도 너무 부족해요. 이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이 죄로, 이 괴로움으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갑니까? 하지만 내가 주님 너무 만나고 싶습니다. 깨어지죠.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옷을 입고 남들 보기에 화려한, 또 남들 보기에 명망이 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거기에 진정한 예배가 있을 줄 없을 줄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깨트린 채로 나아갈 수 있느냐? 그곳 속에서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나는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중심으로 너희를 만나기 원하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쫓겨난 그곳에서 깨짐 심령으로 나를 만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벨론에서 그들을 만나기 원하셨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깨트려야 기도가 된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곳인데요, 이 기능이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기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지금 너희가 예루살렘에 드리는 그런 의미 없는 그거 말고 마음 깨트리라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예루살렘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예배를,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함께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여,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여러분,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하나님, 지금 막 저 외적이 쳐들어오는데 구원해 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그거 받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왜요? 이미 이 사람들은 여러 곳에 기도를 합니다. 뭐 나무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 나무의 자식이면 어떤 모습인가요? 목석 같아지나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이상한 것을 향해서 내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마디로 나뉘어진 마음과 다른 기도들을 올려드리고 있을 때, 다른 의지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를 성전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유대 백성들은 그 끌려간 바벨론에서 어떻게 다시 기도해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두 사람의 기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대요. 오히려 세리의 기도를 듣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제일 더러운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안 돼, 세리의 기도는 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사람이 세리일까요? 서 있는 사람입니까? 엎드려 있는 사람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바리새인이 기도하는 모습하고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정반대입니다. 뭐가 반대냐? 방향이 반대입니다. 세리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바리새인은 사람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달라요. 그리고 뭐가 다릅니까? 자세가 달라요. 세리는 떳떳합니다.
바리새인은 떳떳해요. 세리는 얼굴도 못 듭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돌이키는 기도예요. 회개의 심령으로 나가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사실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고생은 하지만 뉘우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바로 그 기도 드리려고 여기 왔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 이 무너진 예전과 성전과 이 망가진 기도를 회복하는 이 모습을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 사람들이 결국 왜 기도를 하지 못했을까?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한 가지예요. 내게 오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전에 가서도 하나님께 가지를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것 속에서 우리의 행위와 행동을 통해서 나아간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기도도 우리의 중심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장성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글을 읽고 한번 마무리 보겠습니다. 시작! 70년은 새 창조를 위한 연단의 기간이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부단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여호와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까?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찾아야 여호와를 만날 수 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진심을 보시고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으로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나님이 없이. 목사님,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가게 해서. 목사님, 그게 예배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기 위해서. 목사님, 그래도 좀 좋은 환경에 가야 전심으로 나가지 않을까요?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던데요. 제 얘기하고 하나 마칠게요. 저 예전에 진짜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올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여러분, 그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내일을 알 수 없고 막막해지고 정말 옴짝달싹하지 못할 때, 저 그때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맨 처음에 막 불평, 불만, 남 탓, 그리고 자괴감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거 며칠 지나면요, 결국 정말 그냥 흑암 속에 빠져 있어요. 제가 그 시간을 어떻게 버텨내고 어떻게 견뎌내신 줄 압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죽겠는데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는데요. 하나님, 좀 만나 주셔야겠는데요. 하나님, 좀 함께 해 주셔야겠는데요. 나 아니면 갈 데가 없는데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고 그런 시간을 허락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어떤 바벨론에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더 잔인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몰아 넣으신 것입니다. 왜요? 전심으로 주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기서 만나십니다. 그런 임재의 은혜를 느끼시며 주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